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전면에 주보 들었지? 안 되는데? 예,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7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라와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환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 에브론이 헷 족속 속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를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시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종종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 4개월을 무사히 보내고 또 5월 첫 주를 맞이했나이다.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막혀 있거나 잘못된 모든 부분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삶 속에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그 동해 기도원에서 창세기 4장을 이제 그 핵심 세미나를 마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창세기 4장 핵심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걸 느꼈어요. 그 말씀의 계통의 역사하심과 육의 계통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 속에 오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던 육의 속성은 어떻게 또 나타나서 대응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필 줄 안다면은 우리 신앙은 날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 말씀의 계통이죠. 네. 그리고 헷 족속은 어디 계통입니까? 육의 계통. 육의 계통이잖아요. 헷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공포잖아요.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쩔쩔 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젊었든 노인이 됐든 간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것이 때가 되면은 어디를 넘어가느냐. 해촉속의 이 단어는 우리 성경 보면요, 뺀입니다. 뺀. 자녀는 뜻이 아래를 드리는 뜻이에요. 예, 또 족속하고 또 달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공포의 아들 이 말이거든요. 아들이라는 말은 세우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포로 세워진 자에게 속한 것들을 이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통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원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공포 같은 그런 세력들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살면은 영혼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공포의 족속 중에 막벨라 그 에그론 있잖아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에게 속한 땅을 이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보니까 소알의 아들 에그론에게 이렇게 제목을 구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미굴이 나에게 구합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에글론, 송아지 아내 이 말이거든요. 송아지 아내. 뭐죠? 벤 히브리 말은 쪼알이에요. 쪼알. 공포의 아니 그 공포가 아니죠. 쪼알은요. 그 넘어보세요. 다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8절 끝에 보면 나와요. 힘. 희단 뜻입니다. 희다. 순배. 네, 희단 뜻이에요. 네, 희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요. 그 신것으로 세워진 뭐죠? 소알의 아들 그 에그론이니까 이건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족속을 번역했잖아요.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글자가 지금요. 그러니까 소알로 세워진 지금 소알의 자손의 에그론. 그러면 좀 말이 잘 되지 않죠? 그럼 원래 그 히브리 원의 뜻을 이제 해석한다면요. 그 소알이라고 하는 말은 희다, 뭐 힘, 순배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흰것으로 세워진 뭐예요? 송아지라고. 굉장히 깊어요. 이제 송아지 갖고 있던 모든 이제 막벨라 굴입니다. 그걸 이제 달라고 하거든 지금요. 그걸 팔아라. 나에게 넘겨달라. 근데 이것은 이제 이 굴이 결국 뭐가 되느냐? 그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장사지리는 매장지가 되죠.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성쭉 보면 이제 그 이삭이 거기에 장사되고, 이삭의 아내가 거기에 장사되고, 나중에 야곱도,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도 거기에 장사돼서 묻힌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열조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시작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열조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굴에다 이제 막벨라, 굴에다 잘 지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이 말씀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자, 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기 보면은 헷 족속 그 거민한테만 헷 족속에게만 절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 같은 아니 우리 성경. 근데 오늘 보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헷 족속 앞에도 전치사 라메드가 있죠. 리가 있고. 네, 리. 그 다음에 그 족속이라고 하는 이제 그 땅에도 보면 땅의 민족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네. 접사가 있어 보면요. 네. 그럼 이걸 그대로 번역한다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헷 족속을 향하여 그 백성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왔거든요. 그 백성 앞에 이제 헷 족속인데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 예우는 우리말은 그냥 허리 굽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예 절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감사를 표현한다. 이게 최고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허리를 굽혀서 한 90도 정도 굽혀서 감사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이제 좀 우리가 전자보다는 후자 좀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감사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게 사람한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8절부터이제요. 8절부터인데, 우리 성경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그론에게 구하여. 그런 에그론에게 좀 부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에그론에게 부탁을 해서, 이 소알의 아들입니다. 소알이 뭐라 그랬죠? 희다. 예. 그 송아지입니다. 그죠? 네. 근데 왜 송아지를 붙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모든 재물이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하대로만 그냥 우리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원의 뜻을 살펴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원래는 내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짐승이었잖아요. 네. 그 짐승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대세금들과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뭐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죠. 농사는 그 아담아를 이제 경시했던 뜻이고, 아벨이 이제 이 작은 가축을 치는 목자가 됐잖아요. 이 가축이 바로 소입니다. 작은 소, 작은 양떼, 그걸 가리켜요.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기본 길이, 오늘 우리가 나가는 기본 방법이 뭐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 되시험질을 많이 하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계속 되시험질하면요, 쓸데없는 잡념, 필요없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되시험질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는 거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말씀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이 자연히 기도 나간다. 이게 호흡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내 속에 이제 되시하는 동안은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시면 돌아서서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의가 내 중심으로 산다고 했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사니까 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일을 진행시키시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잡념은 아주 묵상을 잘해요. 되시험도 잘합니다. 또 섭섭했던 거, 내가 누굴 도와줬던 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는,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시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 이건 하여튼 뭘 도와준 거, 해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뭘 잘합니까? 이미 묵상을 잘하고 되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 자기 마음속에 그게 뿌리 박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섭섭하게 하면은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보살폈는데,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요. 자식 키우고 똑같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건 많이 나오죠, 보면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떤 우리 꼭 보상 받으려고 뭘 투자한 것 같아, 그죠? 근데 말씀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다른 사람을 행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우리 진짜 믿음을 했다면은, 진짜 은혜를 했다면은, 내가 뭘 도와줬으면은, 자, 끝까지 기억을 해둡니까? 기억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까? 기억 안 되는 게 원칙. 기억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기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그걸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정 속에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게 나온다 사실이거든. 그래 그걸 우리가 버리지 말고 대신 말씀을 되새김 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송아지가 이걸 지금 사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요. 그 습관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굽이 가려졌잖아요. 굽을 보면 걸어가는 발자취 가리키잖아요. 그 걸어가는 발자취 나야 뭘 가리킵니까? 행동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삶,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구별된 삶을 산 그걸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로 거기서 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송아지 어떤 송아지냐? 하얀 송아지 그죠? 네. 흰 송아지. 흰 송아지 귀해요 그죠? 네. 가끔 있긴 있는데 그 무슨 도련변이처럼 가끔 있긴 있는데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건 되새김질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는 그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했는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 했죠? 내 앞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입에서 떠나가 말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되새김질이죠. 그리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행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된 자, 이미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손은 거기가 다 까먹하나? 네. 아니면 얼룩이나 아니면 또 노란빛 아니면 그죠? 누런빛 아닙니까? 그럼 색깔이 하얘졌다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구하신다 사실.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좀 번역해 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하여 밝히기를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한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쪼아르 10말 쪼아레죠. 쪼아레 아들 에그론에게 나를 위하여 부탁하여 나의 앞에서 듣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좀 부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탁해서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적 생각 어떻게 이걸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요. 그러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구를 내게 주게 하되. 자, 구하는 것이 어디죠? 막벨라. 반머리. 반머리에는 막벨라 굴이라고 해요.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번역해 보면요. 고로 그의 경작지 시간의 끝에서 참 이거 보세요. 이 단어 좀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머리도 돼 있죠. 근데 원어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머리라고 한 단어가 공간과 시간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밭은 경작지를 가리키잖아요. 모든 곡식을 심어서 매 갖고서 거두는 경작지잖아요. 그럼 그게 경작지 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경작지 끝이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 아닙니까? 그죠? 네. 추수할 때라고 지금요. 경작지 시작은 이제 씨를 심을 때고 또 중간에 매 가꿀 때고 그런데 그냥 우리말로 이상하게 밭 머리에 번역해 버렸다고요. 진짜 뜻을 따라서 번역했더라면은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의도하신 계획 속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을 건데
그냥 머리로 해버리니까 머리면 밭규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밭규태가 아니고 바로 경작지의 시간이 끝났다 이거예요. 거기서 달라는 겁니다. 시간의 끝에서 그에게 속한 막벨라 뭡니까? 배가요. 두 배라는 얘기입니다. 두 배. 배가. 이거 어건도 보는 중국도 하나밖에 없어 보니까요. 어건도 중국자다. 네.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주되. 그 다음에 준가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준가가 뭐냐? 은입니다. 은. 은을 충분히 받고, 내게 너희 중에서 무덤의 소유가 되게 하시오.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말은 준가를 번역됐는데, 준가가 뭐라 그랬죠? 오늘 은이 다른 뜻이 없어요. 은인데, 은의 기본 뜻은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소망하다, 갈망하다, 뭐 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은은 대개 흰 걸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뜻은 잘 뭐 없어요. 원해 뭐 없고, 기본 뜻은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게 그 소유물이 이제 막벨라 굴인데, 막벨라는 배가라는 뜻입니다. 배가. 그럼 배가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요, 나중에 하면 배가 엄청나요, 그죠? 네. 배가 돼요. 그럼 배가 완성되면 4배 안 배죠? 네. 4배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8배. 8배. 굉장히 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것이. 이 굴은 그냥 굴이 아니라 계속 배가 되는 그런 굴이라는 거죠. 이 굴, 또 동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굴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굴을 선택할까, 동굴을 선택할까. 굴이면 좁고 길 수가 있어요. 동굴이 좀 커요, 그죠? 안에 범위가. 그 매장질, 묘지를 삼았다면은 내가 보다 좁은 굴이 아니고 이 동굴 같은 그런 걸 쓰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 잘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에그론. 흰 송아지. 하얀 송아지 소유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송아지의 기본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뭘 하는 겁니까? 되새김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기도도 반복하고, 말씀 행하는 것도 반복하고, 그 되새김 자체 반복 아닙니까? 네. 그 반복하면은 그런적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흰송아지. 배가 된다. 배가 된다. 배가 된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럼 가면 보면, 이거 참 쉬운 거, 이게 참 간단하다. 첫 번부터 교회 나갈 때부터 성도들이 아예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만 배웠더라면은, 인격과 성품 매년마다 배가 될 건데, 영역이 배가 될 건데, 이걸 우리가 못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완전, 그죠? 사서 이제 누굴 삼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주려고 그랬죠? 네.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삼다는 뜻이라고 지금요. 지금까지 내가 육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분별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육의 속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내 것을 삼겠다는 사실. 이걸 가면 핵심이 그게 보면요. 그래서 핵심 자체가 이제 육의 속성이 영적인 속성으로, 말씀의 속성으로 넘어가는 단계. 바꾸는 과정. 근데 그것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줘야 된다고요? 주니까. 주니까.
은을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은은 아브라함이가 지금 에그론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대가를 이제 받으러 했으니까. 자, 그럼 뭡니까? 은은 갈망하던 뜻이죠. 그러면 말씀의 기본 속성은 뭐를 갈망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해요? 될 시간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번도 끝내지 말고 그다음부터 계속 뭐 하라고요? 될 시간 하라. 계속. 그걸 내가 원한다. 아마 의심되시면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기본적인 세상을 보면은 너희가 뭘 하라, 뭐가 되라, 이걸 원하는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기초적인 거. 너희 내 말씀을 들은 것을 한 번 듣고 삼키지 말고 계속 내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은 것을 이제 계속 되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 몇 편이 나오는데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몇 편 나오는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이거는 뭐 일반 설교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요. 예배 끝나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목사예요? 지금 예배 중이신 목사님 사실 같이 될 거 아닙니까? 조용하시라고요. 조용 못하겠어요. 나를 탓하지 마세요. 이거 끝나면 다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예.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이 하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증거를 예수를 믿으면서 증거를 행해 보면요,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내 속성 가지고 말씀 행할 때가 많이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이제 내 속성 다 이제 버리고 완전히 말씀의 속성 속에서 말씀을 이제 되새김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말씀을 봅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이죠.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제 누가 왔습니까? 에브론이 들어왔죠. 네. 이 몸에 에브론이 왔습니다. 자, 번역해 보면요,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가운데 앉았는데 그 나의 공포는 헷 족속입니다. 네. 에브론, 이게 에브론입니다. 에브론. 네.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대답하기를 모든 성읍에 들어온 헷 족속들이 잘 듣는 가운데 말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넘겨주는데 굴은 이제 굴이죠. 굴. 네. 동굴을 이제 넘겨주는데 에브론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에브론 혼자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동굴을 넘겨주는데 증인을 삼는 거죠. 네. 모든 백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증인을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확인시키기 시작하죠. 확인을 시키는데 이 말씀 속을 가만히 보면요, 내 속의 속성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뀔 때, 처음에는요, 내 속에는 많은 육의 속성들이 이거 잘 몰라요. 하나가 변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동굴은 이 밖에 그냥 밭이 아니고 그냥 들이 아니고 동굴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동굴은 어딜 표시합니까? 네. 나의 속이라고. 속에. 내면 세계를 가리킨다고요. 이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을 넘겨줄 때는 그냥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내 육의 속성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넘겨준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이 이렇게 돼야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의 속성들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육의 생각대로 말씀을 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시험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다 알게 하는 사실이죠.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빨라져요. 근데 우리 처음에는 하나 변하고 또 하나 지금 또 하나 변하고 또 하나 말씀 행하면 또 하나 변하잖아요. 그러면 속도 느리게 경우 처음에는 이겨. 그런데 모든 해촉석이 전부 다 알게 되면은 빨라진다는 거예요. 해촉석 근본 자체는 뭐를 드러내길 원하죠? 공포 아닙니까? 공포를 드러내길 이렇게 원하는데, 이제 공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한다고요? 도열세금절. 말씀만 계속 이제 도열세금절. 근데 실제 우리도 그래요. 공포가 한번 내 속에 들어오면요, 딱 들어오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요. 예, 이 두려움과 공포가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두려움이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어떤 데 2, 3일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그거 2, 3일 가면 그 동안 그게 반복된 시간이에요, 그죠? 이것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공포를 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되시면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갈망하고, 아브라함이 원하고, 아브라함이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기본 뜻은 말씀만 가지고 되시험도 해야 되는구나. 내 육 전체가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내 영혼 자체가 100% 한 뜻은 몰라요, 우리가요. 알면 부분적이라고요. 근데 부분적도 모른다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서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요. 근데 조금 오래 나태하고 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물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뭐 가기 때문에 제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말씀 자체가 말씀을 되시험들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해요.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됐다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바람이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사랑하고. 그래도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눈 보이거나 알게 되면 어때요? 질투. 뭐 경험해보면 아실 때 그죠? 막 질투 일어나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그 소망이 뭐냐? 나만 기억하라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근본이 그래, 속 쭉 보면 하나님은 나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러 그러잖아요. 근데 내 육의 속성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피는 왜 송아지한테 사느냐? 송아지 근본이 뭐예요? 속 근본이 바로 되시험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에 속했던 바로 소알, 족속, 그 다음에 아벨라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막벨라. 그게 흰 송아지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되시험질 많이 하면 나도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아멘. 근본, 털이 변한다는 근본 속이 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영접 볼 때. 그럼 오늘 자신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되시험질하고 묵상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세우시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은이라고 한 단어를 은으로 번역 안 하고 우리 속에서 그냥 중가로 어떤 대가로 이제 그것이 값 그런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을 봅니다.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죠? 그 해적 속에 그 대장. 이 밭이 누구에 속한 밭이에요? 에브론. 에브론 있잖아요. 지금 에브론에서 말하면 지금 이 말 들어서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밭을 당신께 드리고. 자, 또 그 다음에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자, 그래서 번역해 봅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나의 말을 들으소서. 제가 그 경작지도 당신에게 드리고. 자, 이제 육적으로 경작했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드린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육적 경작전이 이제 끝나는 거죠, 나한테는요. 네. 말씀만 가지고 정치의 시대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그 굴도, 동굴도, 이 말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니. 여기는 이제 뭐 할 것입니까? 죽은 자가 갈 것이라고요. 자, 6절을 보지 마세요. 6절 보면 이제 영혼이 떠난 사람에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는 사람이 죽은 걸 장사하는 곳이 됐고,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은 육이 죽었다는 건 뭘 가르쳐요? 내 육의 속성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육의 속성이 죽으면은 어디 가냐?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면 이제 영혼이 거할 곳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 우리가 이제 다른 말 하면 이제 천국을 표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네. 네. 예, 여기다 저기다 한거 쓰고.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아, 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다 하는 거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이 동굴이, 육수의 동굴이, 육의 동굴이 그죠? 네. 이게 육의 동굴인데 결국 에브론 것이죠. 네. 에브론 자체 송아지니까 네. 저희 체험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 그죠? 네.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진 것으로 이제 변한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바로 이 동굴로 천국을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지금 동굴로 지금 펴서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당신에게 드리니 나의 동족 자손들 가운데서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다시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육의 속성이 다 죽으면요, 내 안이 뭐가 되면, 내 동물 같은 내 안이 뭐가 돼요? 천국으로 바뀐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깊다. 네, 이것이 내가 에브론이 되지 않으면은 이걸 팔 수가 없어, 그죠? 네.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그 핵 족속 속에 사람들이 많겠지, 그죠? 네. 거기 자체가 보면 동굴이 많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굴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왜 에브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동굴과 밭을 원했냐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이제 앞으로 경작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뭐가 돼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여기다 저기다 한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 동굴 같은, 육의 속성 동굴 같은 내 심령세계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이 기회를 여기서
이 역사적인 사실 중에서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주고 실제 저희들 삶 속에서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생활에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